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엎드린다는 표현은 우리들이 일반적인 알고 있는 그런 표현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도와 회개와 자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성경의 본문,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엎드리는 행위는 기도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의 모습에서 절실함과 눈물과 전적인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는 자주 맛볼 수 없는 절실함이 그의 엎드린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단순히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부복에서 내 자신을 전부 다 당신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붙들었는가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안식일의 예배, 그리고 주일 동안의 예배, 또 한 주간의 수없이 많은 기도와 그 예배들이 우리들에게 반복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님을 붙들었는가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중에도 몇 번씩 시계를 보고 또 저녁에 스케줄을 생각을 하고 또 거래처를 생각을 하고 휴대폰에서 손을 못 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랍비는 안식일에 자기가 지나가면서 울타리가 깨어진 것을 보고 그 울타리를 안식일이 지나면 자기가 이 울타리를 고쳐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것마저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좀 우리가 좀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배당회를 다녀왔죠. 아버지는 작년 예배를 드렸고 이 아이는 다른 곳에서 이제 저 멀리에서 이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배 잘 드렸는지 한번 확인차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오늘 교회 잘 갔다 왔냐? 잘 갔다 왔죠. 그래, 예배당 가서 뭐 했냐? 찬송 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탁 정곡을 찔러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되? 글쎄요. 이 아이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예배당 가서 뭐 했니? 저기 기도 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시더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뭐 했어? 그래. 예배 드렸죠? 하나님 받으시되? 글쎄요. 이 아이가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예배당 가서 그건 뭐 했냐? 너? 헌금 드렸죠? 하나님 받으시되? 김 집사 받아가던데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그 예배의 행위들 속에서 과연 이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과 이 모든 드리는 이 예배와 이 반복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가 반복이 되고 아무리 많은 찬송을 하고 아무리 많은 잘 짜여진 기도문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하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라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자라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1876년 브루클린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던 시절에 그때 당시에 남북 전쟁이 몰아친 뒤에 전염병이 만연을 한 시절이나 병원에 가면 전염병 환자들이 아주 범람을 했어요. 교인 중에서도 여러 명이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환자를 방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환자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처방을 받지 못해서 그냥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고 그래 고통에 쌓이는 그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 환자들과 함께 피 묻은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기도밖에 해줄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의 마이신도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환경에서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한 가지 기도밖에는 안 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명의 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도 그의 기도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 이 문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들었던 그 시를 그 십기절로 했는데 그게 찬송가의 찬송시이기도 하고 찬미가의 찬미시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찬송가 184장,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찬미가의 339장에 있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우리 교회 찬미가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이 가사가 몇 번 안 나오지만은 찬송가 가사에는 1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사 전체가 뭐냐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금 이 시간 그들이 바라볼 그 누군가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이외의 어떤 다른 것도 우리의 삶에 가슴에 담아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엎드린 사람은 다른 곳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예스 혹은 노. 제 질문의 함정에 이렇게 조금 빠지신 것 같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수도 없이 만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만졌던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지만 그 이외의 많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왔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의 부류와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분명히 나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침을 받은 부류와 고침을 받지 못한 부류에는 명확한 구분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구분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낫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지막이요 최고의 선택이자 첫 번째 선택 그리고 최후의 선택으로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이르러 왔을 때 예수님을 최고의 선택으로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기를 극복해 줄 여러 많은 종류의 조건 중 보험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적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못 뚫는 것이 없는 창과, 그렇죠? 어떤 것도 막아내는 이 방패의 이야기입니다. 모순에 대한 그림을 좀 한번 보실까요? 손으로 직접 뽑는 기계 냉면, 절대 주차 금지,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따뜻한 냉커피, 청소년 출입 금지, 청소년은 후문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 모순이죠. 어디가 맞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수입 바나나라고 했는데 원산지는 국내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외국에 나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모수는 뭔 줄 아시겠습니까? 이 버거킹 이 햄버거 매장에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버거킹을 사 먹으러 간 사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순이 뭐냐면은 두 개의 말도 안 되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을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적 모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노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기도하노라고 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절절히 붙드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찾지 않는 사람들, 찬양을 하노라고 하면서 그 찬양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바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단 한순간도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순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경고와 경종의 기별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하겠죠.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유한한 삶이 주어졌고 우리는 이 땅 아래에 살아가면서 모순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오로지 하늘을 향하여 준비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순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이게 뭐 진짜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어떤 목사님의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듣고 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들 대부분들이 이런 예배당입니다. 뭐 1층에 식당이 있고 2층에 예배당이 있고 3층에 노래방이 있든지, 그렇죠? 제가 옛날에 심호했던 해운대교회, 건축하기 전에 해운대교회는 지하에 술집과 노래방이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맛있는 고깃집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예배당이 있고 3층에 절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문제는 뭐냐면 다 평화롭게 다 살았습니다. 노래방은 노래방으로 살고 뭐 이래 다 살았는데 이제 그 건물이 하도 오래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갑자기 해운대교회 생각이 나서 울컥해서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가장 이제 어려운 거는 뭐냐면 건물이 하도 낡고 부산이라는 지형의 특성상 바퀴벌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퀴벌레들이 식당에서 한번 바퀴벌레 약을 쫙 뿌리면 바퀴벌레들이 살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올라오고 저희가 약을 치면 식당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바퀴벌레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예배당으로 옮기기 위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제 그 예배당은 어떤 예배당이었냐면 1층에 식당이 있고요. 2층에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한 30명의 교인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개척교회가 있고 3층에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술집과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서로 시간이 충돌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거의 잘 충돌이 되는 거예요. 뭐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또 주일날 아침부터 노래 부르는 또 인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인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니까 교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불이 나가지고 이 건물에 불이 나서 예배당은 하나도 안 타고 노래방만 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근데 교인들의 스트레스가 이제 크게 달하니까 이 기도가 이제 진실성을 띠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무지하게 오던 날 불이 났어요. 정말 교인들이 원하던 간절한 염원대로 노래방만 불이 탔어요. 예배당에는 불길이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노래방 주인이 교회를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의 내용은 뭐냐면 2층에 있는 예배당 교인들이 매일매일 우리 노래방이 불에 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직접 불을 지른 건 아니지만은 저거가 믿는 하나님이 불 내게 했으니까 물려다오! 그러면 고소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인들의 반소가
이 무신론자인 이 판사를 웃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기에서 칼럼을 쓰신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믿는 노래방 주인의 믿음과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교인들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것이 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엄격히 따지면 일단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기도겠죠. 예. 그럼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은 정말 자기들의 감정과 감성을 그 감정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 신앙과 그들에게 주어진 그 강력한 믿음의 무기들을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원대하신 하나님, 삼라만상과 우주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질서와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지구를 자전과 공전을 하게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셔서 인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인간의 오묘와 인간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심연과 우주의 모든 원리들과 은하수와 수억만 개의 우주의 깊이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는데 겨우 인간은 허접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그 강력한 기도와 믿음의 무기를 통하여 인간들의 생각과 성정 속에 사로잡힌 그 허접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도구가 얼마나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믿음의 능력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그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는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환자였습니다.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병이고 자연적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 문둥병이죠. 그렇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그가 해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이나 논리적 사고나 어떤 인간에 의해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질병, 그것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의뢰하여 왔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뿐인 희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교단이, 이 병원이, 내 개인적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도전적 과제들 앞에서 예수님은 많은 다양성과 도전의 과제들 속에 쓸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요 최선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 유일한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겠죠.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 이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흐르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더럽다고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가라고 하고 욕을 하고 아수라장이 된 환경 가운데에서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더러운 존재고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 문둥병자가 지금에 와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며 지금의 수십 년의 세월을 다가왔겠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께,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에게 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모욕과 더러운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하지만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는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유, 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 응답받은 그의 믿음과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차이, 그는 예수님만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춘향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자기는 문둥병자가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온 동로에 문둥병자인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문둥병자라고 안 하느냐 하면 이 춘향에서 영주로 가는 길에 보면 다미안 이제 피부과라고 하는 문둥병자 전문 병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를 항상 드나드는 분이고 이제 요즘 약이 좋기 때문에 문둥병의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이제 모든 피부의 감각기관이 이렇게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절대로 안 돼요. 문둥병 환자들은. 이분이 그 물의 온도를 뭐로 맞추는 줄 아십니까? 유일하게 이 감각기관이 살아있는 게 입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보일러로 이제 온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시골 집들은 전부 다 나무 장작을 떼어 가지고 이제 물을 끓여 놓으면 그 나무 장작에서 뗀 물들은요, 여러분들 펄펄 끓지 않는 안에는 물의 온도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도가 되어서 끓지 않는 물들은 육안만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물을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자기가 섞은 다음에 입술을 이렇게 가져다 대보고 따끈따끈하면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는 분은 아닌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한 50m 떨어진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어느 날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착각을 하고 그냥 뜨거운 물을 해보니까 그냥 물이 민근하게 이제 찹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 전날 저녁에 나물을 잔뜩 넣어서 이제 이게 밤새도록 고여진 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턱 넣으니까 이분은 손을 넣어도 이게 뜨거운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30분쯤 지나니까 팔이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왜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냥 빨갛게 될 텐데 문둥병 환자들은 뭐 저도 경험이 없지만 팔이 그냥 이렇게 로봇 팔처럼 이렇게 굵어지고 제가 이제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갔더니만은 팔이 정말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서 이 팔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저게 이제 문둥병자 나환자 몸에서 나오는 진물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죠. 뭐 갑자기 집에 있는 뭐 아기들 생각, 내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뭐 하는 것은. 그러나 일단은 그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수건을 가지고 막 동여맨 다음에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춘향 시골길을 170km, 180km를 달려서 다미안 내과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니까 교통경찰이 딱 찍는데 보니까 그 시골길에서 170km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가라고 하더라고요. 막 자기도 뭔지 모르겠죠. 뭐 상당히 급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길래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미안 내과에 가서 이제 그분을 다 진통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문둥병자의 애환을 봤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어르신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팔을 쓰실 수 없으니까 건사를 해드려야 되니까 내려와서 아버지 밥이라도 좀 잡숫게 해드리라고, 다른 건 좀 도와드리겠노라고 그랬더니만은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2달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느낌을 보니까 안 내려올 심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집에서 밥을 해서 2달을 갖다 먹였습니다. 뭐 2달인지 1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 하여튼 1달은 넘고 뭐 2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어른에게 이제 저도 겁이 나니까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끼워드리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문둥병자 그 방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닦아드리고 양치하고 그렇게 2달 하는 동안에 그분과 저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손을 사용할 수 있을 때쯤 되었을 때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와서 이제 제게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울면서 내 자식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리는 순간 교제하고 있는 아가씨와는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고 가는 삶에 그 얼마나 애환들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원 시인의 그 글에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가도 끝없는 소록도길 가다 보니 발가락 하나 없어졌네, 또 가다 보니 발가락 하나 없어졌네라고 하는 그 애환이 그 나환자들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아무도 고칠 수 없죠. 그래서 그는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로지 이 세상 이렇게 서름과 고통을 당해왔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와서 내 몸 전체를 하나님 다 드립니다. 이 몸뚱아리, 썩어가는 몸뚱아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린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외의 것을 생각하는 얄팍한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숙명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엎드린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선택인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왔다면 그만큼의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낮고 세미한 음성도 다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대받았던 병자의 단호는 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한 결과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런 믿음만 가진다면 분명히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노래 중에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이 좀 가기는 했지만 이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들? 뭐 반주는 없지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가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가장 작은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 아래에 진심으로 엎드려 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삶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저는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회사업가요 또 고아원 원장입니다. 어떻게 5만 번이나 되는가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노트의 한쪽에는 기도의 목록을 쓰고 다른 한쪽에는 기도 응답을 받은 날짜와 그 일들을 씁니다. 그래서 뮬러의 사후에 그의 기도의 목록 노트를, 이만한 노트를 가져와서 다 헤아려 보니까 기도의 목록에는 5만 개가 넘는 기도의 목록이 있고 응답 받은 것만 5만 개가 넘는 기도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많은 기도의 목록 가운데 우리의 눈을 끄는 기도의 목록이 있는데 자기의 절친한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1844년 11월에 나는 5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아무리 다급한 일정에 몰리더라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기도했다. 그리고 5명 중 첫 번째 사람이 회심하기까지 18개월이 걸렸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5년이 지나자 두 번째 회심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3명을 위해 기도했다. 6년이 지나자 세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하지만 남아있는 2명의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지만 36년이 지나도록 2명의 친구는 회심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뮬러의 기도의 목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36년 동안 매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회심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조지 뮬러가 죽기까지 친구를 위해서 54년을 기도했지만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6년째 뮬러가 죽고 난 이후 56년째 되는 해에 두 친구가 전부 다 뮬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의심이나 의혹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응답을 가져온다. 이렇게 힘이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그러면 힘있게 시작. 기도는 응답을 가져온다. 기도는 응답을 가져온다. 아멘입니까? 아멘. 엎드린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이나 대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처럼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의 유일한 주님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발견한 사람은 결국은 엎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다니엘 2장에 등장을 합니다.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 왕이 약관의 젊은 청년 다니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도저히 그가 풀 수 없었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전혀 수없이 많은 술객과 박수와 무당들이 그 바벨론 궁정 안에 3,000명이나 넘는 박수, 술객, 무당들과 점치는 사람들, 천문학자들이 있었지만 단 한 명의 사람도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 있는 그 꿈을 알 수도 없고 해석도 못했죠. 그러나 약관의 젊은 청년 다니엘과 그 젊은 3명의 또 다른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의 보좌와 연결이 되었을 때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 있던 꿈을 그가 파노라마처럼 보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여 왕에게 진설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사실 앞에 그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청년 다니엘, 그냥 청년입니까? 노예 청년인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분을 발견한 이상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그분을 발견한다면 우리 역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림이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그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극진한 행위, 믿음의 표현이 바로 엎드림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아멘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0대 초반에 6명의 자녀를 둔 변호사 사무실의 비서로 일하는 한 주부가 있습니다. 캐롤 버리스라고 하는 이 주부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지만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근육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무력화되는 이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의 비서로 일하면서 무용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정말 이렇게 활동적인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충만하고 풍요했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다 빠지고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로 얼굴과 몸 전체가 다 부어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낡은 담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찾아와서 방문을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녀 자신도 알았고 방문을 온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다가 찾아와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아마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이제 발병이 되고 나서 한 6개월, 7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절이 되었을 때 성가대원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성가대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에서 노래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성가대원들이 그녀의 집에 왔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염원으로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삶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환자들의 삶이 단 몇 번의 기도를 통해서 전부 다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환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환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삶의 모든 일들이 그냥 우리가 한두 번의 기도로 그 환자가 완벽한 변화를 겪는다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력해지면서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다 뭔가? 그냥 헛것인가? 내가 신자로 그렇게 믿어야 하겠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왔다는 거예요. 너는 왜 백부장처럼 움직이지 않느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행동을 해야지. 그리고 믿어야지. 왜 너는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백부장은 자기 종의 병세의 호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뭘 원했어요? 뭘 원했어요? 말씀을 원했어요. 아멘입니까? 백부장은 내 종의 증세가 조금 덜 아프게 해주십시오. 조금 덜 낫게 조금 이렇게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우선 자리에 누워있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에는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려운 마음, 고통의 마음을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 시간, 그녀가 생각하기를 한 2달 남았을까? 석 달 남았을까? 그러면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잠드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휠체어에 타서 자기보다 더 중증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갔어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살라고, 나는 당신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위로해주고 자기의 남아있는 마지막 근육으로 자기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편, 자식, 친구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담을 쌓은 것은 자신이었지 이제 차츰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병 때문에 어두움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방문을 했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 집이나 요양원이나 병원의 환자들을 찾아 용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 전에 모르던 새로운 영역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생명이 꺼질 때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하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내 생명이 꺼지는 순간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리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좋은 문제죠. 그녀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자신의 몸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걸 그녀는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막 사람들을 방문하던 그녀가 목발을 짚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개의 목발을 짚고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방문하던 그녀가 한쪽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종이를 들기 위해서 가방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희망의 종이를 나눠주기 위해서 가방 2개를 들고 자기가 쩔뚝거리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온전한 걸음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 자기에게 주어졌던 3개월, 5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다는 사실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녀의 삶은 바쁘게 그리고 아름다운 일에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그녀는 다시 글을 쓰고 연단에서 강의를 하고 50 중반의 몸으로 교회에서 사무직을 보고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던 무용학원도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그녀의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병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데 그녀가 우리들에게 이런 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그래, 이제는 기도를 사용할 것이다.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이 하나님께 드린 그 수많은 기도의 말을 나는 실천할 것이다.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구절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병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병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나을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겠죠. 두 번째 병이 우리를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이 슬픔 너머에 또 다른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때에도 우리는 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